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입니다. 제목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현재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고난주간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 첫 번째는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5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먹고, 나 자신을 위해서 입고, 나 자신을 위해서 자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씁니다.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부모도 나의 이 손 안에 들어있는 범주이기 때문에 꼭 나를 위해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떠냐 이겁니다. 그 삶. 성경 말씀에 보면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 성경에 보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우리 그 바벨탑 사건의 이 주동자, 바벨탑을 쌓은 사람의 주동자가 뭐냐면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세상의 영걸, 가장 뛰어난 영웅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벨탑이라는 거대한 탑을 쌓아서 하나님에 대항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무롯이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뭐냐? 전 세계에 언어가 흩어져 버렸다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물론 그 한 사람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간이 누구든 그 사람 아니고서라도 다른 사람 누구든 악한 마음으로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있겠죠. 오늘 니무롯은 언어를 흩었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결국 그 삶은 죽은 삶이었습니다. 또 그 뒤에 나와 있는 것 어떻습니까? 오늘 창세기에 보면 롯이 나옵니다. 롯의 부인의 삶이 있습니다. 롯의 부인. 롯의 부인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가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롯의 부인의 삶은 뭐였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변전해 줄 때 너는 결국 뒤를 돌아주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것만 바라고 했는데 롯의 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과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삶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는 삶이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 나옵니다. 그는 매일매일 힘쓰는 게 뭐냐면 더 많이 더 배부르게 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얻었냐면 자기가 창고가 곡식을 쌓을 곳이 너무나 부족해서 창고를 더 지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사업 확장에만 그렇게 몰두된 사람입니다. 사업 확장에. 그런데 그가 사업 확장을 위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완공한 날, 그날 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너는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가져가면 네가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것은 누가 가져가겠느냐? 결국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부자의 삶,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자기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헛된 삶이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삶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삶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초반은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12명 중에 가장 또 머리가 좋은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돈을 맡은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회계 담당자 잘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조직에서 최고의 이 중요한 인물들은 누구냐? 회장, 총무, 다음에 회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장관이 누구예요? 국무총리 다음에 재경부 장관입니다. 이 돈을 할 수 있는 예산 결산 모든 것에 돈을 줄여 펴락할 수 있는 것, 이 돈을 주고 있는 재정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그는 가룟 유다였는데 가룟 유다가 오직 그에 꽂히는 것이 뭐였냐? 그는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돈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 보러 너는 왜 이 돈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 드리지 왜 그랬냐? 자기가 빼돌리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그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돈에 매몰되어 예수님을 팔았고 자기 스스로 목매에 달아서 죽었던 인생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그의 삶의 오직 목표는 뭐냐? 사랑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사랑만 있으면 다 사막을 걸어도 나는 기쁜 꽃길이라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사랑만 있으면 힘들어도 괜찮아. 견뎌낼 수 있어. 그래서 사랑만 그렇게 갈망했는데 중요한 사랑을 얻지 못한 여자입니다. 남편이 5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 여인의 삶은 목마른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결국 그 삶, 공허한 삶이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들의 삶은 뭐였냐? 죽음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지 않는 삶, 헛된 삶이었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사람들의 삶, 가장 위대하고 멋진 것 같으나 결국 다 죽는 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변화, 어떤 변화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5장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는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에 죽음의 삶이었습니다. 영원한 삶이 아닌 죽는 삶입니다. 이 사탄의 죽음의 노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말씀해 주는데 예수님과 긴밀한 만남을 통해서야만이 내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교회에서도 말하고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 한 번쯤 들어봤으나 나와 직접적인 만남이 없으면 이것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깊은 만남이 있으면 나는 체인지, 변화가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눈빛을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체인지,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어야 돼요. 식물이 아무리 비가 좋다 해서 하늘에 천장이 막힌 이 거울, 유리 밑에, 온실 밑에 식물을 놨다는데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내리는데 이 비가 직접적으로 식물에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는 식물과 유리 온실에서 있는 식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유리를 제거해 놓고 하늘에서 소나기를, 하늘에서 이슬과 비를 맞을 때 그 식물은 직접적으로 튼튼해지고 강렬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경에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제가 하는 메시지 여기서뿐만 아니라 내 가슴에 와 부딪혀야 하는 겁니다. 내 심장을 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면 나는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오네시모. 그는 종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빼돌린 도둑질하는 자였습니다. 누가 이 범죄자 오네시모를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가두는 겁니다. 잡아서 가둬서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교정을 통해서 잘 하려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감옥에서 더 좋지 않은 것들을 배워서 사회에서 더 나쁘게 전과 1범, 2범, 3번
쭉 더 쌓여가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번 죄 지은 사람을 또 새롭게 변화시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도둑질하고 범죄한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났냐?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가 말씀을 통해서 점점 변화받고 그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자기가 사도 바울에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주인의 재산을 훔쳤고 도망 나온 사람이야. 도둑질한 사람이라. 오네시모는 결국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자기가 자수했어요. 그리고 후에 오네시모는 네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너 가서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오네시모는 용서를 주인에게 구했고 주인은 오네시모를 받아줬고 용서해줬습니다. 나중에 오네시모는 초대교회 감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야만이 오늘 우리는 진정한 변화, 체인지가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5장 15절 이후에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야만이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것이 됩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 깊이 만나십시오. 나는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삶에서도 만나고 기도 중에서도 만나고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왜 아직도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지? 나는 왜 똑같지? 왜 나는 왜 똑같을까?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네. 아멘. 네.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딱딱한 껍질에 있는 오늘 우리 호두, 밤 이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땅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반에서 마른 채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잖아요. 열흘, 한 달, 심지어는 1년, 2년이 지나 아무런 변화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땅 속에 호두를 묻거나 밤을 묻어서 물을 주어주고 습기를 제공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호두 알인 줄 알았더니 그 알에 호두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햇빛을 보고 점점 커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내 삶의 진정한 그리스도와 만남,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면 나는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직 변화를 갈망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갈망, 기대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
오늘 우리에게 체인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 세 번째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5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삶,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의 이용의 도구가 아니라 나의 삶을 뒤로 하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힘을 얻어서 나아갔을 때 그는 뭐였냐면 담대히 세상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시골 갈릴리 마을 바닷가로 돌아가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삶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됐냐? 똑같이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고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백마 타고 다니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닌 표대를 위하여 달려가는 삶, 이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왜냐? 내 삶으로 돌아가면 나는 여전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끝이 낭떠러져 있는데 아무리 좋은 차를, 내가 현재 지금 차가 소형차인데 많은 것을 추구해서 더 좋은 차를 타는데 이것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100km, 150, 180km 달리면서 간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죽음의 삶인 겁니다. 낭떠러지 떨어질 때 차만 큰 차 타는 것이고, 낭떠러지 떨어질 때 사람들한테 더 많은 내 뒤를 따라오라고 더 유명해질 뿐이고 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은 생명을 살리는 삶이고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영원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죽음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그 삶은 놀라운 삶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오늘 우리의 삶을 덮쳐버렸습니다. 정치인들 오직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다들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많은 정치인, 지금 한 사람이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끝나는데 대통령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국무총리, 시도지사, 의사, 간호사, 방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내 삶에 있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직장과 모든 것 위축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겨우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이 멈춰버렸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나뿐만 아니라 혹시 힘들고 어려워한 사람이 있는지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너도 한번 힘내봐라. 오늘 우리 모두가 힘들지 않냐고 전화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진정 힘내는 게 뭡니까? 내가 기도해 주겠다. 직접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힘내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어요. 내가 먹는 것도 좀 나눠주고 서로 하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에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닌, 내가 이전까지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나만 위해서 살았고 나만 바랐는데 주님께서 오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었으나 제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병 고치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하신 영원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만 집중되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내 문제는 떠나가 버립니다. 내 문제는 떠나가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놀라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제자의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